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해설 시간을 통해 아주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딸이자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아니었던 미갈이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아이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저 우연히 벌어진 슬픈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훨씬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렌즈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본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밖으로 무심코 던진 단 한 번의 비웃음이 어떻게 평생의 불임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적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건 단순한 생물학적인 비극이나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심판이었다고 명확하게 못 받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녀의 그 비웃음 안에 어떤 치명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기에 이토록 무거운 심판이 떨어져야만 했을까요? 자, 첫 번째 파트, 거리의 열정과 창가의 냉소가 보여주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예배의 모습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벌어진 극명한 대비를 머릿속에 한번 아주 생생하게 그려보실래요?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총치자인 다윗이 자기 왕복까지 다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 무아지경, 오직 기쁨만이 가득한 상태죠. 그런데 반대로 미갈은 어땠나요? 저 위쪽 창밖으로 그 모습을 빤히 내려다보면서 아주 차갑고 냉소적인 경멸의 시선을 쏘아보내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거리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창가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죠. 오케이, 그럼 이 문제의 핵심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성경은 당시 미갈의 속마음을 이렇게 아주 무섭고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게 딱 미갈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의 흐름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거룩한 예배자구나 라고 생각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체면을 다 구기고 거리에 있는 천박한 사람들처럼 염치 없이 몸을 막 드러낸다며 속으로 엄청나게 역겨워했던 거죠. 참된 예배자와 거칠애에 갇힌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마음가짐은 극도로 겸손하고 기쁨에 넘치며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쥔 왕이라는 사실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렸잖아요. 하지만 미갈을 보세요. 교만하고 냉소적이며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왕실의 고상한 체면과 인간적인 위엄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징벌의 신학적 미스페리. 미갈은 도대체 왜 그런 벌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영원히 닫아버리신 데에는 아주 명확하고 치밀한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했다. 둘째, 인본주의와 교만함에 빠져 있었다. 셋째, 언약의 혈통에서 배제되어야 했다. 자, 이 로드맵을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면 여러분도 아주 명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광 멸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뻐 뛰는 그 순수한 예배를 인간의 잣대로 아주 천박한 것으로 취급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갈의 그 비웃음은 단순히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남편 개인을 깎아내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올려드리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속되다고 치부해버린 이 오만한 태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가증스러운 범죄였던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순수한 믿음보다는 인간의 품격, 자존심, 그리고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종교적 격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치명적인 병폐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체면이나 인본주의를 더 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적하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창밖에서 내려다보며 비웃었던 미갈이 그 끔찍한 종교적 형식주의의 완벽한 모델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개인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청교도들이 찾아낸 기가 막힌 통찰이자 세 번째 징벌의 진짜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을 등져서 완전히 버림받은 혈통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가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영원한 왕의 계보죠. 정말 만약에 미갈이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하게도 그 아이 안에서 버림받은 사울의 피와 은혜로운 다윗의 언약이 하나로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도한 사울의 집안이 다윗의 영원하고 순수한 왕위를 이어가는 걸 결단코 허락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미갈의 잉태 자체를 원천봉쇄하심으로써 사울의 계보를 영원히 끊어내신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묵직한 영적 경고장이 있습니다. 첫째, 예배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겉모습보다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미갈처럼 꼿꼿하게 목에 힘을 주는 교만한 자를 철저히 다닥까지 낮추십니다. 셋째, 뜨거운 사랑도 기쁨도 없이 그저 의무감이나 형식으로만 때우는 종교 생활은 결국 영적인 불임, 즉 텅 빈 상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진실하고 뜨거운 예배를 비웃고 거칠에만 따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낳지 못하고 쩍쩍 갈라진 땅처럼 메말라 버린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섬뜩하고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딱 이 타이밍에 미갈의 그 날카로운 조롱에 다윗이 대체 어떻게 반응했는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영광을 얻으리라.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아내 앞에서도 다윗은 알량한 왕의 권위나 체면 같은 걸 세우려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더 낮아지고 더 천박해 보여도 아무 상관없다. 라며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절대적인 겸손을 뿜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인간의 위엄이나 그럴싸한 겉모습 같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쓸데없는 잎사귀들은 다 터내고 대신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반면에 미갈은 그저 화려한 잎사귀로 자기를 치장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단지 남들 눈을 의식한 체면이나 거칠애로 쌓아올린 종교 생활은 결코 단 하나의 생명력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단 한 개도 없는 텅 빈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오늘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처럼 모든 걸 내려놓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미갈의 교만함을 품고서 저 높은 창밖에서 남들의 신앙을 내려다보며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살펴본 이 강렬한 대조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본질을 꿰뚫어보고 잃어버린 진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데 큰 도비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본질을 찌르는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